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예, 우리 출애굽기 20장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은 원래 유래가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이 됐죠. 1910년에 시작됐다고 됩니다. 1910년에 미국의 한 여성이 그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에게 어머니가 평상시 좋아하셨던 카네이션을 나눠주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일이 소문이 돼가지고 널리 퍼지게 됐는데, 그래서 1914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이거 참 좋은 일이다 여겨서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죠. 그래서 한 지금 110년 이상 매월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해놓고 어머니들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기리고 했죠. 그러다가 1972년에 우리 아버지들이 왜 아버지의 날은 없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같이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어버이의 날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함께 합해서 어버이의 날로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아직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의 날이고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의 날이고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는 부모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연장 3번 부모를 우리가 이렇게 축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묶어가지고 한 날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우리 주변 국가 일본이나 또 영국, 뭐 캐나다, 저 남미의 브라질이나 뭐 또 이 동양의 싱가포르 뭐 이런 주변의 나라를 다 살펴보면 5월은 어머니의 날, 6월은 아버지의 날 이렇게 따로 지킨다고 해요. 여하튼 우리가 참 이런 날을 1년에 이렇게 보내면서 다시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참 뜻깊은 날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똑똑한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고 돈 많은 자식은 처갓집 자식이고 빚진 자식은 내 자식이다. 근데 참 이게 맞는 말이면서 또 이게 마음 깊이 감동으로 와닿는 말이기도 해요. 이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못난 자식 끝까지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못난 자식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이제 쭉 통독을 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거기에 십계명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약 성경의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은요, 이거를 그냥 딱 하나의 단어로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사랑, 섬김을 이야기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10개의 계명을 다 한 단어로 함축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이 구약의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구약의 모든 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사랑,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번째 계명은요, 즉 부모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모 사랑은 이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부모 사랑이에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사랑을 통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웃 사랑은 부모 사랑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만약에 부모 사랑이라고 하는 저 다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 다리가 끊어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단절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이웃을 섬긴다?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위선적인 행동이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가당치 않다. 그래서 부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랑, 모든 섬김에 뭔 역할을 하느냐? 척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그걸 가늠하는 척도가 뭐냐? 부모 사랑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게 참 사랑인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부모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그거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사랑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섬긴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건 사실은 거짓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그 가운데에 있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위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따라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 그거는 사실은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물론 부모라고 해서 성자는 아닙니다. 우리 부모도 사실 따지고 보면 참 결점이 많고 부족함도 있고 또 허물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참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우리 부모의 그 사실은 부족함, 허물, 그 결점, 단점도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제대로 우리가 공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히브리서 12장 9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에게서 훈련받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겠느냐.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면서 부모에게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 어렵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 하나님을 대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나를 창조하는 역사에 우리 부모님을 동력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부모는 내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도 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독일의 신학자인 침벌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십계명을 해석을 하면서 다섯 번째 계명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엇과 같으냐?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근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명의 근본을 무시하고 생명의 뿌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경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근원을 파헤쳐가면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을 경시하는 이 풍조를 극복하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생명의 뿌리, 부모를 공경하는 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부모가 생명의 뿌리고 내 생명의 뿌리고 내 생명의 내 존재의 근거였는데 그 생명의 근본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은 내 생명의 뿌리를 저주하는 건데 그 생명의 뿌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둠의 흑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빛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늙고 힘없는 부모를 때리고 무시하고 내쫓고 갖다 버리는 일들이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는 때가 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생명의 빛을 더 잃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9절에 가보면 당시에 그 참 바리새인들이 종교를 아주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부모에게 드릴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경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런 것을 빌미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구나.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한답시고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 이미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노인이 된 부모는요,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속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매년 입을 옷과 음식을 제공하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며 그 후엔 예를 갖추어 장례까지 지내는 것, 그게 뭐냐? 카베드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봉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냥 마음으로만 부모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마음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봉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노인이 된 부모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이야 뭐 연금 제도도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거에는 또 노인 연금도 나오고 뭐 그러지만, 구약성 시대에는 이런 뭐 제도가 없었으니까 자녀가 이걸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에도 이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법은요, 약자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법의 뿌리는 약자 보호법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한 3대 빈민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 시대에 3대 빈민에 속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누구를 여기에 넣으라는 거예요? 노인된 부모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된 부모도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된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 자식들 키우라고 막 그냥 애를 쓰고,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는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데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그 사회적 약자가 된 이 노인을 돌보지 않고 만약에 무시하고 내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는 반드시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일지니라. 왜?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했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신 부모, 경제적 능력도 없는 부모 무시하고 내치고 저주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일이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네 번째 이유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라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내 생명이 길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면 반드시 거둬들인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생명의 길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냥 오래 산다, 장수한다, 단순한 그런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때까지, 그 축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켜주셔서 그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부모님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부모 공경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부모 공경의 이야기가 이게 새로운 어떤 지평을 넓혀주면서 이 부모 공경의 어떤 이해를 확대시켜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의 부모 공경이 확대가 되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 밑에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자기가 사랑한 제자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 사도 요한을 가리키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는 운명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부모 공경의 말씀이다, 새로운 가르침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이제 우리는 혈육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나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부모도 함께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혈육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명령하셨기 까닭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나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 모두에 대한 공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부탁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부모 공경을, 이 부모 공경을 나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모를 공경하는 지평까지 넓혀서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 종착점으로 여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의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 공경은 내 부모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가족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부모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심리적 탯줄을 끊어버리고 우리 공경의 지평을 좀 더 넓혀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을 내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철을 탔는데 이런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전철에 사람이 뭐 꽉 찬 건 아니었는데 그때 앉을 자리가 없도록 사람이 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리가 비면 서로 앉으려고 막 눈치 보고 서로 앉으려고 막 이렇게 뭐 몸을 움직이고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자리 두 자리가 딱 비게 됐어요. 그런데 다리 두 자리가 딱 비니까 아주 힘 좋은 어떤 젊은 여성이 막 헤치고 나가더니 자리 하나를 딱 확보해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자리에 자리가 비었는데 거기에 손을 딱 펼치더니 엄마 여기야 이리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디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확보하려고 들어가서 딱 앉고는 자기 옆자리를 딱 손으로 확보해 놓고 엄마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엄마 부르기 전에 그 옆자리에 앉으려고 그 근처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앉으려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젊은 여성이 엄마 이리 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움직이려다가 움찔하더니 다시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멋쩍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게 참 보기에 안 좋았던지 그 근처에 어떤 중년 신사분이 자리에 앉고 계셨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더니 여기에 앉으시죠. 그래서 양보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젊은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지극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으면서 동시에 안타까운 게 그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양보했으면 더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참 우리가 참 부모 공경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만, 나의 부모만. 물론 자기 부모조차도 공경하지 않는 아주 나쁜 놈들에 비하면 참 대단한 거죠.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의 지평을 넓혀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라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부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모든 부모를 공경함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서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텐데 그 주시는 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의 부모까지도 우리가 위에서 마음을 쓰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